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형상회복. 앞으로 3주간 5월달 되기 전까지는 성품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숙한 성품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형상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종종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면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질문해야 되고 또 답을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이것은 그냥 다분히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또 우리의 삶의 이유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답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또 규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교사다, 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야, 나는 회사원이야, 나는 공무원이야. 이렇게 자기의 직업이 바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성공했는지, 또 자신이 어떤 것을 성취했는지, 성공과 성취로 자신을 규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잘 나가는 사장이야, 나는 성공한 기업가야, 아니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성공과 성취, 아니면 반대로 실패한 것을 통해서 자신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그 평가로 자신이 진짜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인기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인기 있고 또 많은 사람들보다 더 유명하면 그것이 진짜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기준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내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항상 성공하고 항상 성취만 이루는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한 그런 이 모습들은, 판단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규정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비교가 있고요,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하나?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결국은 왜곡되고 파괴되고 그리고 깨어졌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형상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의 회복을 이룬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힘있게 좀 붙잡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성숙한 신앙 인격과 성품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앞에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도 만드시고 궁창도 만드시고 그리고 땅과 바다도 만드시고 그리고 동물과 식물들을 이렇게 쭉 만드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해서 인간을 지으셨던 그 창조 때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6절 27절 읽었습니다만 26절 상반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만든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다고 해서 어느 성도도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그렇게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분을 가졌다고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입니다. 의와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통치적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인간들에게 다스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통치적 사명을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인간은 그냥 다른 짐승이나 동물처럼 먹고 마시며 살고 그리고 번식하면서 존재하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결코 내 어떤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옷을 걸치고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지식을 축적해서 그냥 어떤 직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가늠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우리로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방식처럼
그렇게 외모로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가치, 존귀함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인간의 가치를 그렇게 두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겨진 지폐도 여전히 그 가치가 변함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느 작은 시골의 미술관에 정말 오래되고 낡아 보이는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 오래된 그림, 쌓여진 먼지, 그리고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작가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그 그림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하게 서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작가입니다. 여러분, 조금 빛이 바라고 그리고 거기에 먼지가 쌓였다고 할지라도 그 그림이 누구로부터, 누구의 손으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것이 그 그림의 가치를 여전히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조금 내가 쓸모 있다고 증명해야지,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존재인지, 내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살면서 얼마나 내가 쓸모 있고 필요한 사람인지 그것을 증명해내야지 내 가치가 더 올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연봉은 조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봉이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실수한다고 해서, 내가 조금 연약하다고 해서 내 존재 가치가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무효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듯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욱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숫자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의 소유를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진리를 먼저 깨닫고 회복함으로 여러분 자신이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지음받아서 우리가 그 형상대로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근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본래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이 형상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죄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인간의 현재 상태를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내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왜곡된 인간의 그 본성을 지금 옛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파괴되고, 그리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왜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죄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긴밀한 관계에 있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숨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왜곡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아니면 과소평가해서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를 지니까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서로 고백했던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탓하게 됩니다. 증오하게 됩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아벨을 죽이는 이런 살인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용하게 되고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금이 가고 깨어지면서 아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도덕적으로도 타락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판단 기준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그 선악의 판단 기준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내가 옳으면 그게 선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악이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창조 질서도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다스려야 할 그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시면서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다스려야 할 그 대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니까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고 오히려 피해를 입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그리고 지금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이 옛사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썩어져 가는 이라고 표현이잖아요. 그런 옛사람이 점점 썩어져 간다. 다시 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모습보다 더 나빠져 가고 있다.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비참함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울은 본래 사물을 비추기 위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거울이 깨어지게 되면, 그리고 심하게 흐려지게 되면 오래돼서 그 거울의 기능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 거울 앞에 선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이 삐뚤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이 찌그러져 보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거울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내 얼굴만 탓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하는 것이 그 모습 가운데 금이 가게 하고 욕망이라고 하는 먼지가 쌓이면서 점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르게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는 왜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옛사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먼저 우리가 정직하게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어찌면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아직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그런 갈등들이 있다면 결국 여기에도 바로 이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 주장이 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도 어쩌면 그것을 하게 되면 옛사람으로 인해서 여전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다분히 겉모습을 조금 단장하면서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자존심 좀 높이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자기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강하게 살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참된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결단하는 것. 옛사람을 버리는 것은요, 여러분, 이걸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내가 그렇게 하기로 선포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원하기는 이 말씀처럼 이제 이후의 회복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과정이 여러분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이거 자동적으로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 안에 이 옛사람의 모습, 그래서 나를 왜곡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 일에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이 시간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형상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형상이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왜냐하면 깨어진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습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사람은 단지 새로운 결심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존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리셋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 그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정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움을 덧입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왜곡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된 것,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전에는 숨고 이전에는 피하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고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며 주님과 그렇게 교제를 이어가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형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웃과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생기고 겸손과 그리고 온유의 마음이 생기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그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변화를 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성품과 인격은 반드시 삶의 회복과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쭉 살펴보시면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실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손이 이제는 선한 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손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럽게, 그렇게 추하고 그렇게 의미 없이 쏟아내는 말들이 이제는 덕을 세우고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말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은 개인의 영적 유익이나 또 삶의 유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를 세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께서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여기에 사랑과 교제가 본질적으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랑과 진실한 교제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말이지만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많은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거짓이 사라지면서 줄어들고 사라지면서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정죄가 줄어들고 용서가 많아진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보다 오히려 섬김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성품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마음과 그리고 인격과 성품에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간직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래된 건축물 복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있겠지만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냥 무너진 부분, 복원해야 될 그 부분을 보면서 아무 재료나 그냥 덧붙여 가지고 그냥 비슷한 모양만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복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본래 이 설계한 사람이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만든 사람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할 수만 있으면 그 원형을 따라서
필요한 재료를 덧붙이고 하나하나 바로 잡으면서 그렇게 복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이 간 돌 하나하나 살피고 떨어진 조각들 다 이어 붙이면서 원래 원형에 가깝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또 재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또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돈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그 원형에 가장 가깝게 하나씩 하나씩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복원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는 이 형상의 완성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마치 그 건축물의 원형이 잘 복원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가는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시고 삐쭉삐쭉 그렇게 상처나게 하는 그 부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을 봐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를 정말 예수님 닮는 그런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 가운데 세우신 그 목적대로, 의도대로, 뜻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은 채로 공동체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성경적인 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겠지만 어떤 한 정치인이 하나님 내 성격을 고쳐주세요라고 그렇게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정작 직장으로 돌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그리고는 교회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성격 고쳐주세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그리고 공동체를, 그리고 이 사회를 하나님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는 더 나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많은 성공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 예수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런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는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고 하나님은 예비하신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처럼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바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한 1분 정도만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